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요. 하나님의 가장 잘한다면 잘하는 사람이 뭘 잘하는가? 성삼위 하나님을 잘 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 보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27절에 그 비밀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셨죠. 그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걸 발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어디 영적으로 어디 영향을 받느냐? 하늘 보호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배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민은 미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오늘 짧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다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렇게 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여기저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미리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애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었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한다고요. 불신자는 몰라.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야,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이제 이 땅에 살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갑니다. 이거는 정해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우리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 씨를 땅에 뿌림과 같대. 그럼 이 씨가 뭐냐? 이 씨가 고추신지 배추신지 보리신지 무슨 씨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씨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씨가 뭐냐?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뭘 뿌립니까? 예,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뿌릴 겁니다. 근데 말씀도 말씀 중에 말씀이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호박씨도 잘못 심으면 안 나요. 좋은 씨를 뿌려야지. 호박씨 물에다 담가놓으면 둥둥 뜬 건 그 속에 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좋은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에도 말씀 중에 말씀이 있어. 아버지가 자녀하고 얘기해도 말은 말인데 그 중에 말이 또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 그래서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자, 그래서 오늘 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 말씀인데 1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을 51절까지의 말씀을 쭉 전하려고 그러는데 뭐 예배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니까 자 1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마가복음엔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또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건 허락하지 않으면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안다는 것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건 맞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말씀을 뿌리니까 다윗에게 떠나신 씨, 말씀이 자라서 다윗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재창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사무엘이 전했는데 한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들이 다 제자로 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저 갈릴리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그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서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받고 누리는 제자로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오자마자 처음부터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야. 우리 이제 귀신 안 섬기잖아요. 제사도 안 섬기고. 왜 안 섬깁니까? 말씀으로 그만큼 우리가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되도록 말도 거룩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쭉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일단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을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갈릴리 어부들 불러갖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쭉 양육을 하셔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전도 전략 중의 전략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아야 될, 전도 사명자가 깨달아야 될 세계복음화의 전략 중의 전략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전략을 전도제자가 전략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신도들이 전도를 안 할 명정 나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느냐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주보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는 사람의 마음, 밭을 분별하라. 예,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죠. 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야. 이제 이런 곡식에 심으면 땅에다 뿌려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알으라고 이 밭에다가.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까 마가복음에서 말했죠. 38절에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돼. 자기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양육했던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을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소경이 눈뜨는 게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그럼 씨는 누가 뿌리느냐? 씨는 내가 뿌린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뿌리게 하시는 거야. 씨는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야. 말씀은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서 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리게 하신다. 37절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37절 대답하되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뿌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 함께 하셔서 말씀을 이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말씀을 마음에서 이게 뺏어가는 자가 있어.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고, 말씀 대신에 예배 시간에 시험 들도록 속에다 뭘 집어넣어. 그거를 가라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38절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뿌리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밭을 봐야 돼. 마음밭을 보는 눈을 위해 씨 뿌리를 마음밭을 보라. 제가 두 번째 대지에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를 마음을 보라. 아무데나 뿌려도 안 되잖아요. 하물며 농사꾼도 이 좋은 흙에다, 이게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지, 이게 차단이나 아스팔트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게 현장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밭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는 고생만 하는 거야. 그래서 19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뿌렸어. 하나님 나라 말씀을 뿌렸단 말이에요. 듣고 마음이 이게 들었다 말은 마음에 딱 귀로 듣고 마음으로 딱 와닿는데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다다. 우리는 절대 길가 같은 마음이 돼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주의 종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갖게 하옵소서. 악한 자에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고 한다? 그거는 말씀을 악한 자가 뺏어가 버린 거야. 그 순간에 그냥. 우리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자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러면 이런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전도 제자는 고생만 하는 거야. 그냥 갔지 왔다 갔다 하지 시간 들이지 메시지 준비했지 많은 공을 들여서 전했는데 전혀 상대방 소용. 어젠가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만나자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 원체 마귀가 역사하니까 말씀 들으면 듣는데 졸더라고. 말씀 듣는데 졸아. 그래서 야 진짜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혹시 현장에 말씀 전하면 왜 말씀 딱 한 5분도 안 전했는데 코 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놀라요. 놀랍습니다. 그냥 졸 정도로 아니에요. 그냥 코 곤다니까요. 난 그거 보면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문의 역사는 그 흑암이 못 듣도록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 결박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세계니까 하나님 천군 전사 보내주셔서 이 사역에 방해하지 않도록 흑암 결박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어린애는 어린애답게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어린애 이유식을 줘야지. 어린애한테도 맛있다고 닭다리 줘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 내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라. 그래서 길가 밭을 보는 능력. 길가 밭은요, 말씀 줘도 전혀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즐겁게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고. 왜냐하면 악한 밭이니까. 그 말은 뭐죠? 자기 신세 한탄이 많아. 한이 많다고 속에. 그래서 그런 걸 잘 들어줘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게 밭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단계 이렇게 병원화를 시켜나가는 게 이게 제 전도 제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밭을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자 이제 두 번째는 돌짝밭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길가 딱딱한 데는 뭐 아예 뭐 호미질도 안 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는 말씀을 뿌리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한테는요 한만 들어줘도 치유가 돼요. 그 사람 속이 편해갖고 잠자요. 그래서 그런 이게 상담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막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구나. 이렇게 이 대화를 맛있게 해주면 자기 마음만 알아줘도 시원하게 생각한다고. 응? 예,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돌밭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진다.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 그냥. 응?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나올 수도 있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이거예요. 그래 이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니까 뭐가 안 되잖아. 옆에서 뭐 이렇게 이제 말씀에 이제 핍박이 오는 거야. 가져. 당연히 교회 가니까 무슨 일이 안 된다, 뭐 안 된다, 막 옆에 핍박으로 오니까 그냥 그 은혜 받았던 거, 소개했던 거 언제 받았냐 싹 돌아서. 그래가지고 계세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싹 달라지는 거야 그냥. 그 눈물 펑펑 쏟고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려요 사람이. 이런 밭을 볼 줄 알아요. 이런 밭을. 이럴 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벌써 사역자는요. 대화를 하다면 과정 환경이니 어떤 밭이니 이 가정 배경이 이를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던져줘야 돼. 당연히 부모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뒤에 사탄이 가문에 자리 잡았던 사탄이 지금 도망 안 가려고 당신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당신 남편을 통해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봐. 당연히 그분도 알고 보면 살려달라고 아우성 소리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그 가정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건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핍박을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주영순 고사님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핍박받았어. 시어머니가 따기도 때리고 막 그랬잖아. 이기도록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말씀에 힘을 주고. 누구나 다 핍박이 있어요. 처음에. 그런 것을 우리 사모도 저한테 핍박 많이 당했어요. 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가면 오지도 안 하고 새벽에 바람 났나 찬바람 쐬러 나가고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내가 이해가 되냐고. 여자가 주일날이나 가면 모를까 무슨 새벽바람까지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고 이겼는데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집사람은 지혜롭게 새벽 예배 못 가게 하니까 베란다 나중에 제가 참 죄송하더라 미안하더라.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이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새벽에 조용히 아파트 베란다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댔잖아. 그러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도록 양육을 하셔야 돼. 또 그렇다고 그냥 같이 부딪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역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세 번째 밭이죠. 이런 것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은 들었어. 들었다는 말은 말씀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받았어. 근데 늘 염려하고 늘 신세타령하고 늘 염려하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염려하고 더 가정 경제로 막 시달리고 사실은 갈급한 영혼이거든. 염려가 있다는 얘기는 갈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유혹이란 단어가 나라오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힘들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당하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요. 염려를 많이 한다. 신세타령을 많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사단의 유혹이 들어온다는 것을 사역자는 감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치유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똑같은 말을 전하면서 중고등부생들한테는 중고등부 때 이렇게 하면 이러면 중고등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또 가정주부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럴 때는 말씀이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타령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걸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내 간증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자는 현장을 풍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알지 못하면 답을 줄 수가 없어. 애기 낳아봐야 애기 난 사람 속을 알지. 애기 안 낳았는데 알겠냐고. 깜깜해가지고 애 난 사람한테 답 준다 그러면 무슨 놈의 답이 되냐고.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시집 가봐야 남편이 속세인 것도 알지. 시집도 안 가봤는데 시집간 사람 속을 어떻게 하냐고. 시어머니 핍박도 안 받아보고 왔는데 시어머니 핍박이 뭔지를 아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을 알아야 제사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염려와 재물 이 뒤에는 유혹이 따른 유혹의 배경은 마귀입니다. 그럼 말씀이 단절되게 돼 있어. 딱 단절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고 누려져야 되는 거고 체험이 되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 5대 독자가 과거에 제가 다닌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고대에 입학을 해서 고대 딱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선배들이 막걸리 학생 이렇게 서로 막걸리를 먹은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대학교 가면 뭐 해가지고 그럼 뭐라 한 데서 이제 막걸리를 후배들한테 먹인 거예요, 이제. 얘가 오다가 전철역에 서서 전철역에 떨어져갖고 갈아 죽었어요. 5대 독자가. 그것도 장로님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다 큰 자식. 그래가지고 참 그분이 굉장히 낙심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장로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 그 뒤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분이 가면 치유가 돼버려요. 자기 간증으로. 자기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 다 하면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알지만 칼빈 같은 사람은 칼빈 신학을 지금도 모든 신학교가 배웁니다. 장로교는 칼빈 신학 아닙니까? 그럼 칼빈이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몇백 년 전 사람인데 그 뒤로 그 많은 신학자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분은 얼만큼 아프냐? 아픈 데가 30몇 가지래. 우리는 허리만 좀 아파도 그냥 아이고 그런데 이분은 30몇 가지 완전 종합병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보였잖아요. 소경. 글을 잘 못 썼잖아요. 글을 잘 못 쓸 정도로 눈병이 있는 말 못할 병을 지니고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랬어? 네가 그 약할 때 더 강하여진다. 약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다. 우리는 오래 살아야만 좋다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오래 살아도 눈물 많은 세상이고 한숨 많은 세상이다. 천국은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에 천국에 너무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니까 먼저 데려가신 거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하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때요? 자식들 미리 죽었는데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더니 천국으로 미리 유학 보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자식 죽은 원수를 데리고 살았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이 되어지면 이런 밭의 사람도 좋은 땅으로 바뀐다. 그렇잖아요. 자, 실제 말해서 돌짝밭을 사역자가 돌짝밭을 빼내야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가시떨기 밭은 가시떨기를 치워줘야 옥토가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대로 놔두고 씨 뿌리는 농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런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밭이 돼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속에 있는 걸 버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힘도 없고 자꾸 이게 좋은 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드는 너무 100배가 넘어서 1000배 나올 때면 영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버려. 성경의 법은 마음밭이 너무 좋으면 더 이상 놔둬요. 하나님 천국으로 불러가셔.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세우시고 의인 다음에는 영화로. 할렐루야. 이렇게 현장을 보도록 예수님께서 이 전도 제자가 현장 사역밭을 보고 사역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10장에서 귀신을 물리칠 권세도 주고 가서 현장 2시 파송의 현장을 보여줬잖아요. 본격적으로 제자 사역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은 현장 사역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바로 전도제자 사명자에게 말씀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보에 세 번 3절에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31절에서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이게 뭐죠? 이게 겨자씨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성지순례한 사람들이 사가니까 팔아요. 그 먼지 같아. 이게 씨도. 우리나라 깨가 적잖아요. 깨는 큰 거야, 그냥. 그런 겨자씨를 땅에다 뿌렸는데 이게 자라서 새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인재를 키워내라는 겁니다. 후대를 어렸을 때 싹스를 보고 이걸 제대로 키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키워라 그 말입니다. 자, 이거 키워내라. 엘리 제사장이 잘한 게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눈도 어둡고 자식들도 잘못됐고 눈이 어둡다는 말은 영이 어두운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 하나를 잘 키웠어요. 그걸 잘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 사람 꼴 못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잘 그래도 양육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후대를 우리 어린이들을 보고 키워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바로 후대, 미래를 살릴 후대. 예. 그래서 목사는 부교육자를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부교육자는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 이래야 교회를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후대를 세워라. 후대 진짜로 이게 가정사역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뭔가 공부도 잘하도록 투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해 내는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보면 뭐 창욱이나 승욱이랑 딱 보면 그 미리 부모님들이 보고 악기도 가르치고 막 이런 요즘 교회 든든한 동반자가 돼야 돼. 나 이제 별로 칭찬하면 너무 붕 뜰까봐 안 하는데 그 새벽재단 사실 어른들도 쌓기 힘드는데 어른은 고작 중직자들도 쌓기 힘드는데 이번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는 걸 보면서 저 마음이면 저 끈기 있는 일심의 마음이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 조금만 더 힘들면 100일이 자빠져. 어떤 사람 뭐 매일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에 작심을 한 거죠. 각인을 한 거죠. 새벽제가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몇 번 말하지만 군대 갔을 때 그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연병장에서 연대장이 새벽에 팬티바람에 눈방울 떨어지는데 세워놓고 논산훈련소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 아, 그렇다.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돼야 돼. 그때부터 새벽 체질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 좀 피곤한지 별로 모릅니다. 새벽을 일찍 깨우는 자. 늦잠 꾸러기가 되면은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죠? 개 따라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 다음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전도 전략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세계복음하는 제자로 키워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의 지금 전략입니다. 내가 미얀마 가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양육하며 뭘 할 것인가. 내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은 어느 정도, 신앙은 어느 정도, 한마디를 던져도 어떻게 던져야 될 건가 하는 것처럼 밭을 제대로 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밭을 사기 위해서 올인 투자하는 거죠. 그죠? 너무 좋은 거.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 밭만 사면 되는 거잖아. 자,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말이 뭐죠? 진짜 사람이 돈 벌려면 값진 진주나 보화밭 사면 논하는 거잖아요. 고생 않고 살 수 있는 거야. 사역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명자를 보면 올인 투자해줘라. 저는 공개적으로 말을 별로 잘 안 합니다만은 우리 장사멜 우리 집사나 전지혜 집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 전도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딱 보면서 아무나 그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럼 이제 경욱이 형제랑 뭐
또 이하자매랑 우리 지금 권사님 몇 번이랑 이렇게 전도 나가잖아요. 그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걸 보고 이것을 어떻게 단계 어떻게 방향을 잡아줄 것인가, 이게 강단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더 자리를 잡으면 구별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을 찾아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올인하라네요, 그런 거예요. 이 메시지가.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옥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중고등부생들을 설교를 딱 해도 보면서 딱딱 밭을 보면서 어디에 내가 단계를 올리고 어디서 올인해야 될 건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상민 사모 보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겠다 딱 나왔더라고요.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사면 행자가 딱 보고하면 몇 월까지 언제까지 뭐 하겠습니다. 딱 보고가 딱 나와요. 이런 준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뭐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집사면 다 집사냐? 거기에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단계적으로, 이게 밭을 지금 옥토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밭이 올라온 걸 이걸 보고 끄집어내줄 수 있는 이걸 봐야지. 진짜로 전도할 수 있는 사명자를 갖다 쳐박아 버리면 그런 교회가 다 그냥 목회자를 못 보면 똑같이 무더기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올려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친교도 좋지만 아무나 친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사명자로서 사역자로 킬 수 있는데 이 사명자가 사역자를 모르고 좀 이게 받침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바닥고 만나서 어울려버리면 결과적으로 그 이상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을 알아서 여기저기 하는 거지, 그냥 끼리끼리 놀으라고 구역 배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가 모르면 아무거나 붙여주겠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역자로서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전략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이 가득하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물 작전입니다. 그물 작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물로 하다 보면 뭐랄까, 우럭도 들고, 돔도 들고, 새우도 들고, 가재도 들고, 가지가지 달아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못된 것도 들었고, 고기가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값진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큰 고기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뭐냐? 교회가 캠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교회 지금 캠프를 안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 교회 굉장히 캠프를 많이 했습니다. 총동원 전도 캠프. 모여서 집회하고 또 전도 캠프 나가고. 중고등부는 이걸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전도 현장을 뛰는 전도 사역자라면 이 중고등부는 이 캠프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캠프를 딱 해서 뭘 찾아내냐? 바로 단계적 이익을 봐야 됩니다. 노는 애도 있고 하는 애도 있고 간식한 애도 뛰는 애도, 이걸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수준대로 양육이 돼야 되는 겁니다. 2명이면 2명이라도 따로,
또 따로, 또 따로. 그 말은 뭐죠? 길가밭은 자갈밭으로, 자갈밭은 덤플밭으로, 덤플밭은 옥토로 단계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이 해야지 못 보는 사람은 해봤자 다 죽이는 거죠. 이거를 현장을 뛰고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걸 보는 사람이 이걸 캠프를 해야지, 이걸 못 보는데 캠프하면 쟤나 나나 다 똑같아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형은 뭐하냐? 힘들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도 다 무뎌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팀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인도자는 끝나고 나면 포럼을 꼭 해야 돼요. 포럼은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럼은 뭐냐? 가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도 가고 또 거기 갔다 어디 갔다 그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떻게 해서 갔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 영접했고, 그래서 뭐 진짜 사역자는 자기가 사역하려고 욕심낸 사람은 파고들죠. 전화번호라도 준다든지 서로 하도록 교조해서 뭐 전화로도 문자로도 답을 준다든지 이렇게 관계성을 유지하는 거죠. 영접하고 관계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터치 몇 명, 영접 몇 명, 그다음 말씀문이 열렸다 몇 명, 이게 되죠. 그럼 우리가 시간을 내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다면 말씀 운동 문은 안 열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말씀 문을 열어야 되겠다고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을 투자해야겠다. 그러면 그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적인 것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의 꽃은 포럼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걸 놓쳤는데 저분은 저렇게 준비를 했고 저렇게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런 걸 이제 먼 그림을 리더자는 보면서 전도 캠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또한 이번 4월 6일 날 우리 이제 어린이 초청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하는 팀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뭐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딱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열매가 나고 안 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패도 상급입니다. 실패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복잡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 실패해야 다음 발전이 나요. 그래서 발판이 된다는 걸. 과거는 발판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과거는 발판이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그물작전, 캠프 작전입니다. 전체 캠프. 정거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뭐 두세 번 딱 캠프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집회했다, 그럼 캠프 나갔잖아. 집회 끝은 캠프. 그래서 한두 군데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간증하고, 그러면 그걸 놓친 분들이 눈을 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젊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제 특별히 이 개척교회에서는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이 줄여서 개척교회나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삼 은행자랑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좋은 열매가 앞으로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삼 은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으로 미래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를 하지만 아무나 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걸 나도 모르면서 하여튼 기도를 저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전도팀들 정말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시작에서 끝까지 전도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다 전도제자입니다. 전도 한 명 안 해도 전도제자예요. 그 이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삶 자체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자체가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오늘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셨지만 오셨잖아요. 앉아 있는 게 축복이요.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헌금 10원짜리 안 해도 돼. 전혀 신경 쓸 거 없어. 본교회 하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기도만 해주시면 그 이상이 없어. 권사님들은 기도 이겁니다. 기도만 하면 돼. 정말 이런 전략을 주시면서 39절부터 한번 보시면 영적인 비밀을 보셔야 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마귀라 마귀가 그냥 은혜 못 받게 마귀가 늘 말씀도 속에 못 있도록 마귀가 그래서 은혜 받도록 말씀 갖도록 기도가 되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근데 추수 때는 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개인 종말이 있고 정말 시대 종말이 있고 우리가 사는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추수 때 이제 완전 끝이 되는 겁니다. 완전. 우리는 그날을 보면서 지금 사역하잖아요. 그날을. 우리는 영원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들이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천사들은 무엇이냐? 시편 103편 22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는 천사들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야. 저 천사는 그냥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일을 이루도록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응? 성령 충만을 어디다 주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성령 충만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이 5가지 힘이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에서 주여 경제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뭐 인력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세상 육신 걸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 위의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내리는 힘, 그 힘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4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자, 41절과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것들을 싹 거두어가지고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있으리라. 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3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이렇게 살자고.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 다 들어왔어. 성도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여기서 툭 튀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 제자의 축복이야. 아시겠습니까? 툭 튀어나. 그냥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니? 전도 제자는 별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천국에도 그렇게 우리가 상급을 쌓는다. 이미자 지사님 아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별같이 천국 가서 빛나야 됩니다. 세상만 연연하지 마시고 상급 쌓읍시다. 자,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아멘. 이 모든 것 깨달으셨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인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고 체험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혹시 염려나 재물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말 마음을 뺏겼다면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먼저 주여 말씀으로 힘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심지가 곧은 자로 신앙이 성장하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시니 이 밤에 전도자 아닌 사람의 마음의 밭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영원히 함께